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 제가 두 구절 여러분들이랑 한 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보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을 해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에게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놔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런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절 네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여기에 참조하신 최순남 목사님, 신영수 목사님, 유건정 목사님, 이경수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많이 인용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보다 손 위죠. 미리암이 누나고 그리고 아론이 형입니다.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누나하고 형을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먼저 세우지 않고 모세를 들어 쓴 겁니다. 모세를 이집트에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고 그러면서 이 왕궁으로 갈 때 그때 도와준 것이 엄마하고 누나 미리암입니다. 이 나일강에서 이 바구니 이 어린 아이들을 죽여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다 2살 이하로는 다 죽여버리면 그 명령이 그 바로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석청을 노아의 배처럼 석청이 아니고 그 기름으로 이제 그 바구니를 이렇게 역청이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게끔. 그래서 그 바구니를 이제 띄워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 자기 동생,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참 드라마틱한 일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그래서 궁궐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감사하게도 이 친어머니가 유모를 하게 됐죠. 결국은 아들을 직접 신부는 이제 속였지만은 친아들을 직접 젖을 먹이면서 키우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참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니까 알게 모르게 비밀스럽게 이 어머니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 교육을 당연히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철이 들면서 나이 40이 되어서 보니까 이제 민족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히브리인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모세가 광야로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미디안에서 장로 이드로를 만나서 그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40년 세월이 지나고 그 80살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온전하게 이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 느보산에서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을 보면서 거기서 120살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0에서 120살까지 과정 중에 초반에 이제 이 광야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누나고 아론은 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과 누이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형하고 누나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같은 형제니까 아무래도 시기질투가 일어나죠. 시기질투가. 그래서 이제 바로 1절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참견을 하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 누나와 아론이 거기에서 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 사람들이 이제 시기질투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죠.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너하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야. 너 혼자 잘난 척하지 마. 이런 얘기죠. 너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아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이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암이 누나고 그리고 한참 누나죠. 갓난아기 때 누나가 이 자기 동생을 엄마하고 도와가지고 물에 태우고 했으니까 적어도 한 10살은 넘지 않겠습니까? 10살이나 한 15살 이 정도는 아마 그 모세하고 미리암의 그 나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미리암과 아론도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죠. 신앙에 대한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이 미리암하고 아론이 더군다나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건 율법에 위배된다라고 이제 한 소리를 한 것이 율법에도 위배되지 않는 부분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말을 한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기분.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세워준 질서, 그게 이제 모세죠. 이 지도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줬는데 물론 이제 구스여인 율법을 어긴 부분은 있는데,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편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게 참 물론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라든지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문호를 개방하죠. 이방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특히 이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인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이 극우 세력들 중에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국민당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양반이 어젠가요, 이틀 전인가 한 발언을 보십시오. 중국 혐오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극우주의자. 어떻게 최고위원이 한 나라의 야당의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혐오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정치가 있어요. 이걸 계속해서 허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히틀러하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일본 놈들이 2차 세계대전을 벌였던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혐오는 어떤 식으로든지 법으로도 이것은 못하게끔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은 히틀러가 쓴 국기가 뭡니까? 보통 우리가 절을 이렇게 표현하죠. 절을. 사찰. 근데 이 거꾸로 히틀러는 이 절 표시된 이 거꾸로 된 것이 그 히틀러의 깃발입니다. 근데 지금 법적으로 독일에서는 이 깃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그 상징의 깃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이 나치주의자들은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일장기가 있죠. 2차 세계대전을 상징하는 태양이 있고 이렇게 햇살이 있는, 이게 2차 세계대전 일본의 깃발입니다. 이 부분이 윤석열 행정부 때 부산에 일본 그 한미일 연합 함대 훈련이 있어가지고 일본 놈들이 이 2차 세계대전에 썼던 이 일장기를 일부러 배에 군함에 그 깃발을 꽂고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무런 말 안 했습니다.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멍청한 겁니다. 그 불법을 자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튼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이 모세가 동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준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딴지를 거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이제 그 수준밖에 이제 해석을 하지 못하는데, 더 공부를 좀 더 깊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료하게 해석을 하면 좋겠는데, 여튼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모세가 분명히 법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 이방인을 취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 제기가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모세를 꾸짖는 것이 아니고 이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아주 이게 쉬운 본문은 아닌데 해석하기가 여튼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일반적인 해석을 해준 것 외에는 저도 아직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편드는 것을 보십시오. 3절에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가 착하다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4절 모세, 아론, 미리암을 교회로 불러들이죠. 교회로 회막으로 나오게 하죠. 그러면서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직접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단판을 지은 거죠. 분명히 선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한 집안도 그렇고 한 지역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이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부, 옳고 그름 이 부분을 지도자가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이 선을 그어주지 않을 때 이게 막 혼탁해지고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흐려지게 되면 그냥 휘청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3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중심을 잡지 않고 그 마누라가 국민이 뽑아주지도 않는 그 마누라가 국정을 마음대로 개입해 버리니까 3년 동안 얼마나 휘청됐습니까? 지금도 돈이 수천억, 몇 조 이것이 지금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전부 다 김건희가 다 뒤로 다 쳐인 겁니다.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이 국고가 텅텅 비어. 이 지도자가 직접 개입해서 가부를 가려줘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그 나이 든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처신을 잘 해야 됩니다.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말고 가부를 판가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어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보여준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협력했기 때문에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그러니까 의기투합이 되고 조직이 강화되고 그래서 서로 나눔이 풍성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하고 그 바울이 가서 말을 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래서 막 3,000명, 5,000명씩 그 안디옥 교회로 몰려오는 일이 이방인들 중심으로 그런 일이 그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음악회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계속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 언제나 이 전도에 대한 부분,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가능하면은 젊은 사람, 그리고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기도를 또 계속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 전도의 방식을 이 문화적인 접근, 역사적인 접근, 글쓰기를 통한 이 접근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금도 변함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과밭에서 음악회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접근을 좀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결실이 이제 전도문이 이제 열려 나갈지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이제 분명히 선한 영향력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분명히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더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교회 회막에 세 사람을 불러놓고 직접 강림을 합니다. 강림. 그리고 보십시오. 장막문에 섭니다. 내려오셔서 장막문에 서서 아론 미리암을 불러 세웁니다. 두 사람에게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두 사람에게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2절에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너하고는 얘기한 게 아니야. 나에게도 미리암, 아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6절에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이나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했다. 맞다. 너희 말이 맞다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 너희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죠.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의 차이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와는 그렇지 않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기 때문에 8절 보십시오.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직접 만나서 명백하게 말을 하고 은밀한 말로 했다. 그러니까 시내산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직접 대화를 했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남들 모르게 은밀한 말도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늘 형상을 직접 봤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누나라고 형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잠깐 이렇게 대면했다고 그걸로 너 동생 내가 세워준 모세를 그렇게 비방하느냐.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을 얘기해서 진노하시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십시오. 10절.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다. 나병에 걸려서 흰 꽃이 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혼을 내니까 미리암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미리암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주어집니다.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다. 그래서 두렵죠. 11절 봅시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그제서야 이제 아론이 깨닫습니다. 자기 누나가 저렇게 나병에 걸리게 되니까 이제 모세 동생에게 싹싹 빌죠. 싹싹 빌린다. 내가 잘못했어. 모세야, 내가 잘못했어. 이거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라. 지금 1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때는 늦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항상 이렇게 늦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11절 1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깨닫게 해주시는데 전면적으로 불을 질러버리지 않죠. 전면적으로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11장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진영 끝자락에 불을 붙여버렸다. 그렇게 나오죠.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방책으로, 지금 미리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미리암 같은 경우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나병은 좀 심각한 부분이긴 하죠. 심각한 부분으로 치기는 칩니다. 그런데 미리암을 죽이기 위한 걸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넘어진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자기를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자책하고 남 핑계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탄의 역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넘어진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넘어진 자체를. 그리고 넘어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게 아주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죠. 중심 메시지입니다. 넘어진 것은 넘어진 겁니다.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막 거기에 묶여가지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막 자기를 탓하고 막 남을 피게되고, 야 아론 니 때문에 그래, 미리암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가 되고 사탄의 역사에 휩쓸립니다. 근데 넘어졌으면 왜 넘어졌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그대로 알리는 것,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지금 아론이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론이 11절에서 아주 좋은 모습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쳐버리니까, 미리암을 치게 되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늦더라도 감사합니다. 늦더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넘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쳐버리게 되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면 아이고 저놈 때문에, 미리암 때문에, 아론 때문에,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회복 안 됩니다. 넘어진 걸 그대로 인정하고 아무런 자기를 원망하거나 상황을 피해대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리고 찾아오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론이 곧바로 깨닫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깨달음이 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두 사람, 미리암하고 자기 불러가지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진노하면서 당연히 깨닫죠.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아론이 자기 죄를 인정하죠.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 자기 동생에게 죄를 지었다.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라. 이 아론 늦었지만은 현명한 모습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넘어졌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곧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 다윗도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 쓰임받지 않습니까? 물론 책임은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그래서 밧세바하고 첫 번째 죄 중에 잉태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버리죠. 그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책임을 묻고,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또 역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다윗 이후에 두 번째 왕이 이어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미리암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리암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제 모세가 그 마음을 받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는데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나의 누이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의 대가는 분명히 치료입니다. 치료를 하죠.
7일 동안 진영 밖에 오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7일 이후에 그 미리암이 나병도 맞고 그리고 다시 같이 결합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미리암의 나병 사건 이게 참 아주 상징적입니다. 상징적.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함부로 흔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 이전 행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부분인데 윤석열 자체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되는 과정 속에서 벌써 불법이 자행됐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명태균을 통해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진실을 밝혀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법적으로 대통령 자격 자체가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36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확신 있게 얘기해놔. 이건 법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정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법부가 멍청하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다 단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들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도자의 문제가 있다면 탄핵을 해야죠. 쫓아내야 됩니다. 그냥 유야무야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쫓아낼 때 정당한 과정, 절차 이러한 것들을 밟아서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준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공격하거나 상황을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그럴 때 곧바로 아론처럼 11절에서 아론처럼 곧바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여기 모세에게 직접 인정하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리고 모세에게 시신당부를 하죠.